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와 같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믿으십니까?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내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여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구세주의 흘린 피로 구세주의 흘린 복을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감을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세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주님 내가 주님을 보러 갑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은 더욱 악하여 가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자기의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이때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이 무너진 곳을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막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기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을 능히 감당하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 땅의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며 이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없이 살아갈 때에
대신 주보 영상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것으로 같이 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셨습니다. 감사의 계절에 입술에 감사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며 감사가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라 하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이 땅을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들 가정이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지고 단단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일꾼을 뽑는 일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줄 아는 분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도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로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이 점을 주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예배드리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은 이 땅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좌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을 굽어 살펴보시사 특별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드리는 귀한 이 예배 위에 주님,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며 순간순간 하나님 손길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었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갖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머리 숙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돌아볼 때에 흉흉하고 하나님이여 무섭고 두려운 소문만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날개 아래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박국에서 말씀하시듯이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므로 말미암아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극심한 이와 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는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재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천성가는 밝은 길을 발견하고 만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전능한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교회 간판이 걸려 있지만은 하나님,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얼마나 있으며 말씀다운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심히도 안타까워하실 하나님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능력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며 영혼의 심령 폐보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는 재단이 되어서 이 재단의 문턱을 드나드는 영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요 소원이며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심령들이 모인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실 하나님의 귀한 종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서 몸이 불편하고 아파하여 신음하는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고생하며 하나님 중풍으로 고생하며 치매로 고생하며 육신의 근육이 약하여지며 장막이 무너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력이 없고 힘도라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30앞대 책찍으로 하나님의 혈관이 터지고 살점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피가 그와 같이 쏟아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책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고 하신 주님의 그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기도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잠든 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특별히 공천위원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여 생각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뽑는 귀한 그와 같은 것을 의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여, 내년도서부터도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며 하나님 사랑하기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기쁨을 얻기보다 더 앞세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일꾼된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맡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천위원들에게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가며 하나님 당의 원으로서 주의 종을 받들어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 남은 이 시간 앞에서 저희들이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마지막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일관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역사 주시옵시고 성령님이 이 자리에 운행하시면서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온전히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델타 변이도 막 유행을 했는데 또 다른 게 지금 온다라는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만 좀 써주시면 그래도 좀 이렇게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힘드셔도 마스크 꼭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 작은 불꽃 헌금 드립니다. 작은 불꽃 헌금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고요. 오늘 오전 11시 30분 구 목회실에서 공천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자 수련회가 다음 주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있겠습니다. EM 겨울 수련회가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있는데요.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후에 EM 겨울 수련회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화장지, 칫솔, 치약을 시세 가격보다 조금 싸게 한정 판매합니다. 이 한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한정이라는 말은 숫자가 많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전도에서는 반찬을 판매하는데요. 들어가는 품목이 잡채, 모둠 부침개, 그리고 식혜를 따로따로 파는 것이 아니고 콤보로 하나로 묶어서 단 10불에 판매합니다. 굉장하죠? 근데 이 여전도회가, 제2여전도회가 뭔 자신감이 있는지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체크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카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괘씸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 나올 때는 무슨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기대하시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가 다음과 같고요. 광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은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마틴 초등학교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틴 초등학교에 10,000불을 보내기로 했고, 선교사님들에게 들어오는 헌금 전액을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럼 우리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마 들어왔는지를 얘기해달라고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저희가 보통 추수감사절 헌금은 한 12,000에서 13,000 들어왔는데 이번엔 더블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23,680불. 근데 이번 주도 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10,000불은 절로 보내고 나머지는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식사는 그 80회 생신을 맞이해서 변재무 장로님께서 대접하십니다. 꽤 근사하게 나오니까요. 잘 드시면 좋은데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군대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를 받아요. 그럼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런데 배식이 뭐냐면 식사를 나눠주는 게 배식이라고 하거든요. 배식에 실패한 식사병은 용서를 못해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식사도 한정판이에요. 근데 넉넉하기는 준비했는데 늘 저희가 이제 스태프들이 끝나고 나가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르다. 여전도 회장이신 이미경 권사님에게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텐트가 걷어졌습니다. 우리가 걷은 게 아니고요. 추수감사절 날 산타하나 바람이 텐트를 걷어가셨습니다. 다리가 부러지고 텐트 하나는 저 주차장 건너편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날 밤까지만 해도 능히 이렇게 견뎌내서 정리를 못했는데 목요일 날 그렇게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어르신들 식사하고 하는데 밖에 텐트가 없으면 어떡한가 싶은데 오늘 날씨가 따뜻하답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태양 광선을 좀 받아야 비타민
D가 B요? D. 비타민 D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못 받으면 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요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인데 저거 잘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저 성경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38년 동안 누웠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갔으니까 이 마음속에 한이 맺혔어요. 원한이 맺혔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해야 될 텐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이 나온 의미는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38년 된 병자를 살려내니까 저 사람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말에 동의를 안 하는 기독교인도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속임수가 있어요. 이슬람들이 믿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구원의 폭을 확 넓어 놓는 거예요. 구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도 다 그렇게 해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의미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외워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박국이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알았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박국이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고 나쁜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 역사하고 계셔야 되는데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붙듯 일어났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도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예전보다 더 나쁘게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들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집트와 바벨론과 아시리아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을 비롯한 그런 와중에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도리어 아직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아직도 네가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거냐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자기가 조롱받도록 내버려둔 그 하나님에게 더 화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에게 화가 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점점 더 나빠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시다면서요. 하나님 이 땅을 감찰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어떻게 저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이 원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여쭤보겠습니다. 나라가 아주 나쁠 때, 상황이 안 좋을 때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바로잡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아니면 나라가 아주 나빠졌을 때 아주 악질인 지도자가 나와서 그 나라를 거의 멸망지경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좋은 지도자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나요?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놀라 자빠질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지금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이스라엘을 더 나쁜 바벨론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저희 교회에서 하는 커피 브레이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왜 이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사가 그 본문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확한 의미로는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계속해서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입을 다물어 버린 것이 아니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니, 공의로운 하나님, 어떻게 나쁜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켜버리는데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질문할 만한 내용이죠. 우리가 하박국이라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대답을 기다려야죠.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 다음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죠. 정말 기분 나쁜 대화가 뭔지 아세요? 그냥 있는데 그냥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던진 게 너무 고마워서 일주일 동안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의 눈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걸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벌써 느낌이 듣는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질문을 했으면 들어줘야 돼요. 기도는 어떨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수많은 탄원,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그런 진지한 기도를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시나요? 아니면 기도한 다음에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면 진지하게 답을 하려고 말씀하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조금 있다가 얘기하세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뭘 그렇게 심각하게 들으세요? 나 중요한 거 기도한 거 아니에요. 제가 돈 좀 번 다음에 그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아이고 하나님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시냐고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제 기도에 응답하세요. 아니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면 입 다물고 계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본인이 기도한 다음에 본인이 기억도 못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기억이 안 나요? 진지하게 기도한 것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기도예요. 하나님께. 하박국은 질문을 던진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은 파수하는 곳, 이거 군대에 가면 보초들이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망원경으로 저 멀리를 바라보잖아요. 거기가 파수하는 곳이, 수비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하는 곳 위에 더 높이 쌓는 곳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 성루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을 치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기 잘 보이는 곳에 성루를 세우겠어요? 아니면 지하에다 세우겠어요? 가장 높은 데다 세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저 멀리까지 보이는 것이 성루입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 병사들이 전쟁에서 이겼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 것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성루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이 일이 하나님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질문을 던진 다음에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과 자기만이 보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내 질문에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이 예수전도단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제가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가장 부러웠던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쫓아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이라고 하는 세미나도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잘 듣는다라는 분들을 만나서 교제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쭈었어요. 정말로 목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쳐라 이러면서 말씀하셨냐니까 그런 음성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대요. 한두 번 들어보신 분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비슷한 공동점이 있는데 거의 같아요. 1절을 다시 볼게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박국의 원문을 보면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육성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음성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소유했기 때문에. 문제는 마음속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동을 어떤 사람은 듣고 붙잡고 어떤 사람은 흘려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셔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자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질문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하박국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나라가 형편이 없어요. 문제가 많고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더 충격적인 건 바벨론이 와서 이 땅을 친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알았더니만 바벨론이 이 땅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돌아다니면서 하박국이 세상을 보다가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가 성벽, 성루 위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 내려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원하는 대답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원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테니 10분 이내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테니 바로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도 우리는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 질문에 응답하시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지금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겠다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침묵하시는지 하나님 대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하박국,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기에 응답을 받기 전에는 정말로 하박국이 움직일 것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하박국의 질문이 진짜 하박국의 실존적 고민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이에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은 하박국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거를 큰 판에 새겨서 심지어는 막 달려가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을 정도로 아주 크게 쓰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가 지나갈 때가 종종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속도로를 지나간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그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이 볼 수 있도록 전광판이 올라가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쓰여져 있는 곳은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다 보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박국에게 그렇게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은 너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니까 꼭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이에요.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구약과 신약의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마틴 루터가 살 때 천주 교회가 모였다 하면 모든 교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돈 이야기였어요. 그 당시 베드로 성당, 지금도 유명한 그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건축원금이 모자르니까 모든 주교들이 설교를 할 때마다 돈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헌금을 내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헌금만 내면 그 삶의 인생이 어땠던 간에 돈만 내면 그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악하게 살았던 그 아버지, 악하게 살다가 죽은 그 아버지도 그 자식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만 하면 죄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신부가, 성경을 읽는 신부가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얘기는 바꾸어 말하면 돈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돈 없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마틴 루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탑에 올라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왜 악한 사람들이 잘 삽니까? 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하박국이 보기에 악한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 눈을 뜨고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것이 잘 산다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보기에도 그게 잘 사는 것이다라고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그러고 살까요? 그렇게 사는 시간이 아주 오래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은 병들지 않고, 자신들은 망하지 않고, 자신들은 이런 방법으로도 오래오래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 같았는데, 건강하게 살 것 같았는데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하나요?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속인다. 거만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한다. 무덤처럼 목구멍을 넓게 열고 있는 그는 마치 죽음과 같아서 결코 만족함을 모른다. 악한 사람들의 특징,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이번만 못된 짓을 하고 큰 부자가 되면 나는 그 다음부터는 착하게 살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은 만족이 없어요. 욕심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살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욕심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들 모두가 그를 속담거리로 삼고 그에 대해 풍자와 비유를 말하지 않겠느냐.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소유가 아닌 것으로 부유하게 된 사람아, 이런 일이 얼마나 더 계속되겠는가. 남은 것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아, 이런 일이 얼마나 계속되겠는가. 계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악함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그 믿는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믿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냥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고백은 하는데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똑같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같이 추구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확률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는 확률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이 똑같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간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그날이 너무 더디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이 보기에 그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분명히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빨리 올 거예요. 속히 올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꼭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카톡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참 좋은 글이, 대부분은 좋은 글이 올라오지만 참 선별돼서 올라오는 카톡방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도부입니다. 어제 전도부에 단체 카톡방에 그 이어룡 교수님이 이번에 낸 책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소개되었어요. 암에 걸리신 그 이어룡 교수님이 직접 나와서 아주 짧게 그 책에 대한 내용을, 진짜 살이 완전히 빠진 암 환자 맞아요. 암 환자가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이제 더 이상 평생을 교수로 살았던 그 양반이 이제 마지막으로 수업이라고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책으로 나온 내용이 이렇게 짤막하게 소개가 되었어요. 그냥 그걸 보고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신실한 교우가 저한테 또 카톡을 보낸 거예요. 이어령 교수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요즘 화제가 있는데 목사님, 내가 그 책을 내 친구들에게 보내도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날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 것도 참 이게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 책을 구입하려고 했더니만 구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보통 이북으로 구입을 하는데 그게 이북으로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인터뷰를 보니까 이것이 그 김지수라는 기자가 인터스페이스라고 하는 그 본인이 만든 그 어떤 그 홈페이지 안에서 그 이어룡 교수님과 2019년도 10월 18일 날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인터뷰했던 것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 책의 시작은 나는 곧 죽을 것이라네 라고 하는 87세 암 투병하고 있는 노 교수의 말로 시작이 되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어령 교수님의 딸은 이민아 목사님이에요. 그 이민아 목사님이 4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대천 해수욕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어령 교수님 술 좋아하고 뭐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좋아할 때라 이 딸이 잠든 거를 보자마자 밖에 나가서 자기 제자들하고 문학 토론하면서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 딸이 일어났는데 방에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찾겠다고 바닷가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깜깜한 바닷가에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아버지. 근데 그 아이가 그 아버지를 4살짜리가 부르는데도 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이민아 씨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아버지가 반대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IQ 159의 천재예요. 근데 이 아들이 26살에 갑자기 병이 걸렸는데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바로 죽게 돼요. 그리고 이 이민아 씨는 눈이 머는, 각막이 찢어져서 더 이상 눈이 보지 않는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암투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마치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를 이 이호령 교수가 어떻게 해석하며 썼냐면, 육신의 아버지는 4살 된 딸이 밤새 두려움에 떨며 아버지 아버지 불러도 찾지 않았는데, 내가 아닌 또 다른 아버지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내 딸을 찾아가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 딸은 그 절망의 순간에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것이 늘 마음 한켠에 있는데 그 딸이 나는 아버지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이 땅에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였던 그 이호령 교수가 내 딸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지 라고 하면서 그가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딸이 죽었던 날의 모습을 이 아버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는 날에도 전도하다가 6시간 기도하다가 까무라쳐 그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호령 교수도 나는 항암 치료받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상태로 어느 날 잠이 들었을 때 다시 눈을 뜨지 않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가 천재라서 잘 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것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 있어요? 오늘 좀 진지한 질문을 우리도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심을 믿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믿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건 믿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건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아요. 그건 믿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내가 어떤 길을 하나님 가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며 그 길을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 자리를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눈 뜨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살다가 오늘 정말로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제 정말 우리 고민합시다. 저 정말 무섭습니다. 목사로 가나안교회 와서 11년을 지냈는데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서 우리 교인 못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지? 두렵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정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고민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지,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구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고 움직이고 할 때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의인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에 드려지는 이 헌금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바른 것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꽃헌금 드립니다. 이재승 장로님, 이희진 권사님, 장로님 이제 걸으시는 것도 쉽지 않으신데 하나님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노년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스티브 임 목사님 목회하는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소피아, 탈리아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에드윈이 다시 주회전에서 베이스를 치며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김기순 집사님, 김성자 권사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분의 다리가, 허리가, 신장이 건강하여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제시카를 통해서 샌디에고에 있는 아이들이 이 땅에 귀한 자녀들로 자라기를 기도드리고, 우리 데이빗과 로버트와 비비안과 조앤과 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우리 제시카와 에리카와 조앤과 스텔라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재무 장로님 가운데 갇혀여 주십시오. 팔순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장로님의 노년의 삶 가운데 갇혀여 주시고, 데니스와 정미자매와 전이와 종과 신디 가운데 같이 하시며, 우리 시몬과 루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남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 우리가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주님, 제가 믿음으로 그 사람 용서했습니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에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일하고 있는 이 터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교지라 믿기에 주님,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사는 수정 아파트에, 내가 사는 플라워 아파트에, 내가 같이 사는 그 공동체에,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에 올 때 믿음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길로 가는 길이 아팠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아팠습니다, 그 아픔 가지고 나오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늘 위의 주가 온 날 위에 높이 올려가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 식구들이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많은 교회, 하나님, 죽음도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실 때는 잠든 듯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을 감았는데 눈 뜨지 않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암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풍에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릎 관절, 허리, 목,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도 명령하실 때 큰 군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살아가는 현장이 어렵고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사태가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할 때 어렵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벽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할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고백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하나님,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